2020년 11월 1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부터 또한 이 환절기 계절로부터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 주님의 귀한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환절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육신적으로 힘든 계절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그리고 노쇠한 저희들 몸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 품 안으로 지켜주시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신령과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입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정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같이 몸을 붓고 하늘에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마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호 49번입니다. 교동호 49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춥습니다. 그죠? 이 한절기 때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요. 독감 주사 안 맞으신 분들 맞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길이 다음 주에 마치자. 네. 한길이 다음 주에 마치고 그러면 우리 식구들 거의 다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올 겨울에도 한길이가 특히 또 제 몸이 약하니까 주사 맞고 백신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요즘. 아닌데 있어. 뉴스고. 병원마다 지금 지난주에도 이비인후과 가니까 젊은 사람들 맞는 건 어때요? 이거 맞았는데. 젊은 사람들 맞는 건 어때요? 맞았는데. 네, 맞았는데. 몰라요. 병원마다 틀려. 그러니까 병원마다 알아봐야 돼요.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돼. 조금 써봤던 다 맞고 해서 큰 질병이 안 걸리도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지금 또 다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또 세 자릿수라 그러거든요. 또 조심하시고 그 보일러가 위치도 고장이 나가지고 그 다시 고쳐놨으니까 다 씻으시고 해서 여러분들 몸을 스스로 보호하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는 그죠?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한 명이 걸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손희 할머니 한씩 통화하세요? 네. 만나세요? 아니, 만나지 못하고 네. 그냥 통화만 해. 괜찮으시던가요? 괜찮아. 하니까 면회가 안 되니까 지금. 나혜수 씨도 뭐 열심히 투석 받아가면서 아직까지는 잘 계시던데. 물건은 못 봐도 뭐 계속해서 병원에서 연락이 오니까 잘 계시고 있대요, 병원에서.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 얼굴을 보는 게 정말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요. 또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내일 증인들이여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주의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여 주보에 가신도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들이여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기도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능히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들이여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페이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저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내 혈기를 영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게을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도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깊은 뜻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 마음의 문과 귀를 다 열어서 이 말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책들과 지식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 줄 알고 다 아버지 하나님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 채워주시고 또한 믿음도 성장시킬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창세기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는요 50장까지 있는데요 50장까지가 쭉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서게 되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쭉 시기가 흘러가면서 이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스라엘의 연대기라 해야 되나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한민국이 서기 전에 조선이 있고 고려가 있고 삼국이 있고 후삼국이 있고 그 다음에 삼국이 있고 그 다음에 고조선? 네? 아이가 그 전에 뭐고 삼국 전에 뭔데? 삼국 전에요? 뭔데요? 이런 쭉 역사가 있듯이 우리 이거 학교 들어가면 다 배우잖아요, 그죠? 기억 못합니다, 그죠? 헷갈려요, 뭐 가면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창세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서기까지가 이렇게 쭉 낸 게 창세기 5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서기까지는 아니고요. 다음에 출애굽기에 넘어가면은 이제 한 나라가 서기까지의 인구가 먼저 만들어지는 계기가 바로 이 창세기까지가 되고요. 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한 나라를 세우는데 3대 조건 중에서 인구가 먼저 서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먼저 세우게 되고 그리고 10년기 넘어서 그 요수아 그로 넘어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이 주어지는 그래서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내려지는 한 나라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를 보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누구를 제일 만드셨느냐? 아담 한 명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 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셨던 것이 바로 하와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인간의 후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가인의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대타로 또다시 다른 구원의 후손 셋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인구가 쭉쭉쭉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쭉 그 세월이 흘러서 그 창세기라는 기간이 얼마 만에 걸렸는가는 모릅니다. 조선 왕조는 500년이라고 그래요. 그죠? 고려시대는 몇 년이지? 그래요? 응. 고려도 한 500년 됩니다. 한 500년. 그거만 해도 1000년인데요.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이 시간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갖고 해서 1000년을 살았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하지만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창세기 50장이 끝날 때까지도 몇천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하지만 정확하게 사람들이 대충 이 시기 뭐냐면은 달력이라면 날짜를 세밀하게 시작한 게 거진한 아브라함부터 대충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태양력으로 나누었을 때 시간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시간을 나뉘게 되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의 역사도 아니고 큰 땅을 가진 러시아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탄생 시점부터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0년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이라고 낮추는 것은 기원 후부터 해서 하루가 흘러가고 이틀이 흘러가고 쭉 해서 2020년 11월 1일까지 넘어오게 되고요. 11월 1일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전부터 먹고 조선시대도 있고 고려시대도 있지만은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기원 시작하기 그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을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0부터 시작을 해서 -1, -2, -3에서 쭉 다시 셈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전 기원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날짜 계산을 하니까 대충 역사적 착오로 뒤져보니까 대충 한 아브라함 시점부터 대충 계산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점부터 대충 계산되는 게 한 2000년 정도라고 계산을 보고요. 우리 신학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그 이후부터 기원 후 0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0년까지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도 대충 한 4000년 정도로 보게 되고요. 지금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전에 노아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노아. 이 노아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이 돼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 이전부터 이 노아 때부터 몇 살까지 살았다는 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 노아는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과연 시간 계산을 해볼 때에 날짜 계산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10,000년 전일지 20,000년 전일지 계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100살을 넘기면 지금은 정말 복받은 장수한다고 보지만은 그 전에는 뭐 900살까지도 살았던 이 모두셀라는 사람은 969살까지 살았다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나이 계산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오늘 이 노아에 쭉 흘러서 이 노아까지가 제가 아까 나올 때 거의 한 6000년 정도로 본다고 보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 뭐라고 배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니까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어떻게 했더라? 후회하고 한탄하셨다. 그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이 사람을 완전히 모든 걸 다 끝을 내고 새 나라를 만들진 않으세요. 그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이고 남유다는 아수르인데 이 나라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그 나라를 잡아먹고 새로운 강대국이 섭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아수르가 나타나게 되고 아수르가 나타나게 된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나오게 되고 페르시아가 끝나고 나면은 그리스가 나오게 되고 그리스가 나오게 되면 헬라가 나오게 되고 헬라가 끝나고 나서 로마가 되고 이런 큰 시대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삼국시대가 지나가고 그게 통일신라가 일어나서 또다시 후삼국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일시킨 사람이 고려가 되고 그 고려가 또 정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운 나라가 조선이 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반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가 지은 사람을 다 끝장을 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새로운 구원자 한 명을 남겨놓으십니다. 오늘의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주인공 노아입니다. 노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다시피요 6장에 나옵니다. 6장 9절에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이 노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노아를 선택하게 되었는가? 이 노아의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 큰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봤을 적에는 큰 축복을 받았는데 왜? 모든 인류가 다 죽을 때 살아남았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홍수라는 큰 시험을 내리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큰 축복을 받지는 않았어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심판을 내리신단다. 큰 물로서.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해. 시간을 얼마를 주셨느냐? 120년이란 시간을 주셨죠. 즉,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아들이 성장을 해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그 며느리까지 들을 때까지 계속 방주를 짓습니다. 이 방주가요, 간단하게 그냥 조그만 배가 아니라 이 크기가 이렇게 쭉 적어 있는데 그걸 규빗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그 크기의 그 단위고요. 이걸 미터로 하게 되면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보통 아파트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모릅니다. 그죠? 그렇다 치고 이 아파트만큼의 높이는 아니지만은 1층, 2층, 3층으로 분류를 해서 큰 집을 하나 방주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방주를 120년 동안 걸쳐가지고 요즘처럼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전기를 쭉 대가지고 드라이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용접 땜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손으로 일일이 다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엮어서 그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비가 올 때에 물이 새지 않기 위해서 역청 일종의 본드 그런 것을 해서 120년을 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우리 아파트를 짓는다면 1년도 채 안 걸립니다. 그죠? 1년도 채 안 걸리지만 120년에 걸쳐서 짓게 되죠. 그래서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기간입니다. 그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요즘요, 연예인들이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20대에. 연예인이 되어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싶어서 연예인이 되었는데 그 악플 다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를 못 버티고 20대 젊은 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내어버립니다. 쉽게 포기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받을 만큼 사람들의 그 입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입이 아니지만 요즘은 컴퓨터를 치니까 그 손가락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을 쉽게 죽이는데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노아에게 주어진 120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포기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하나님이 니하고 따라다닌다고, 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큰 소리 치더만은, 아이고 꼴보기 좋다니 완전 미쳐버렸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120년 동안에 어이구 하늘을 쳐다보라. 햇빛이 쨍쨍한데 무슨 비, 전부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요즘 젊은 연예인들 같았으면 벌써 자기 목숨 내어놓았을 거예요.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닌데요. 제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 따라다니는 거 아닌데요. 제가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제 하실 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닌데요. 하지만 뭐라 하든지 말든지 묵묵히 자기 일을 가게 되죠. 이 아마 새 아들도 아마 그 며느리도 뒤돌아서서 아버지를 욕했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왜냐면요, 나중에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방주에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죠? 8명이 내려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무슨 농사?
포도나무 농사를 짓게 되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죠? 옷을 홀라당 벗고 자게 되죠. 근데 이 아들이 그때서 일이 터집니다.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자는 걸 보고서는 밖에 나와서 자기 두 형과 동생한테 뒤에서 비웃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취해갖고 치매가 왔는 것 같다. 세상에 노망이 왔어. 옷을 홀라당 벗고 자네 하고 형제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형과 셈과 동생 야벳이 그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아니하려고 뒷걸음 찾아서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 옷을 덮어주고 나옵니다. 이 한 형제라도 이렇게 대하는 게 모습이 틀려요. 그래서 잠이 깨고 나서 노아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함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더라 라고 큰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는 농사도 짓게 되고 우리에게 마음껏 먹을 것도 있고 푸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뒤에서 비웃는데 120년 동안 이 아버지가 방주를 짓는다고 크게 뭐 농사를 지어갖고 우리 잘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비전도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는 120년 동안 이 직구에 설락하니까 너 것도 빨리 산에 가서 나무에 건너가니까 짜증이 나겠어요. 분명히 아들도 며느리도 시아버지 이 노아를 비웃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120년 동안.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너 죄 짓는 거 내일 당장 내가 심판 내리리라고 알고 120년 동안 시간을 주신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이럴 때에 무슨 말세?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지금은 지구가 거의 멸망할 때가 다 됐다고 누구나 그럽니다. 왜? 사람의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맞죠? 그죠? 사람의 죄악이 극에 달했고 또 한 가지 지구가 이 환경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편리하고자 자기가 머리 써서 공부하고 해서 이렇게 많은 발전을 시켰지만 그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더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라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북극과 남극에 얼음을 채워놓고서는 거기는 찾고 그래서 지구가 스스로 돌고 그리고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모든 게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한사운이라는 그런 날이 나오게 되도록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라고 그런 계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죠? 봄, 가을은 없어지고 여름에 40도 넘었다가 겨울에는 올해도 안 춥대요. 올해도 안 춥대요. 12월 달에 한번 한파 오고 올해도 안 춥대요. 겨울엔 추워야 되는데. 겨울에 추워가지고 밭에 있는 벌레들이 뭐죠? 그런 벌레들을 다 얼라 죽어야 그 다음 해 농사가 땅이 농사가 잘 되는데 올해도 안 춥대요. 큰일 났습니다. 이 지구가. 그래서 이 지구는 말세라고 합니다. 이 지구가 말세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 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별에 가면 되지 저 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은데 그래서 인공위성 떼고 그리고 우주선 보내서 다른 나라 별, 달, 화성 연구하고 오죠. 그죠? 근데 아직 사람이 살만한 별은 못 찾았대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노아의 방주처럼 우주선을 방주처럼 그렇게 짓자. 대신 그 돈 티켓값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그 돈 한국 돈 아닙니다. 달러 아닙니다. 유로화라고 저 유럽 쪽에서 쓰는 기준 돈이에요. 그 돈 어마어마하게 부자들만 그 티켓을 사겠죠. 그래서 이 아까 제가 길이가 폭이 높이가 말씀드렸죠. 그죠? 아파트 크기 아닙니다. 3층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이라고요? 70억? 못합니다. 그죠? 인간은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그러한 방주를 지어서 돈 내라, 티켓 내라,
서울 가는 KTX 한 장에 요즘 10만원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10만원가 째도 안 돼요. 부자들만 티켓 사가지고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 지구가 멸망할 때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정답 아니야. 내가 노아 때 직접 명령 내려서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하지만 지금 과학자들한테 우주선 방주 지으라고 명령 내리지 않았어. 새하늘과 새 땅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있어.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내가 길이 참고 기다려. 가라데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이미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죠? 이러한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 다 어디서 뭐 이렇게 세상 밝고 좋은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우주선 만들어서 나가면 되지. 다른 별 찾아가서 이사 가면 되지. 뭐 한다고? 신은 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120년 동안 꿋꿋이 믿고 실천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을 받을 때에 사람은 8명, 그리고 각기 동물들 암수 하나씩. 왜?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 후손들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만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3천까지 만들게 하시느냐? 그게 모든 새들, 짐승들, 그리고 각기 씨앗들을 다 담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딱 그 크기만큼만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더 작게도 아니고 더 많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어리석다고 한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고 그 구원의 방법에 순종했던 노아와 8 식구만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해서 비가 온 세상에 가득 찰 때에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모든 동물들, 물고기들, 나무들까지, 풀까지, 꽃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 40일 동안 비가 오고 그 여파가 1년 동안 땅에 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한참 흐르고 난 이후에 이 방주가 물 위에서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 딱 서게 돼요. 산 꼭대기에 걸리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 제가 터키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터키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의 국경에 접해가 있고요. 그곳이 바로 아라라산이라고 그 꼭대기에 방주가 걸리게 되고요. 그 어제 우리 그 뉴스 보셨죠? 터키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7입니다. 강도 7. 강도 7의 지진에 해일까지 일어납니다. 그곳은요, 터키에서는요,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 구조라든지, 그리고 구조 물품을 많이 여러 번 보냈던 곳입니다, 터키가. 그리고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그 터키에서 우리나라에 그 군대도 보내주기도 하고, 군인들도 파병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터키하고 우리나라랑 그 인연이 많고요. 그 지진이 크게 일어난 그 터키의 이웃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을 봤을 적에는 하늘에서 젖과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된 땅이라고는 하셨지만은 우리가 그냥 봤을 적에는 하나도 비옥된 땅이 아니다. 그 크기는 우리나라의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고 거기에서도 3등분 해가지고 비옥한 영토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늘 굶주림에 허덕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이 우리나라에는 1년에 이제 지금 옛날에는 1년에 10번 될까 말까 했는데 우리는 요즘은 몇십 번 뜹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도 큰 지진이 여러 번 있었고 최근 들어서 그 나라에 1년에 지진이 1000번 가까이 뜹니다. 매일 흔들려요. 매일 흔들려요. 작은 지진들이. 절대 복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가나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나라라고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아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여러 것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한다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버리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대의 의인인 자, 완전한 자는 또 누군가를 선택하시겠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가도록 그걸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정말 이 인구 70억 중에서 몇 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 숫자가 14만 4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이단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숫자가 한 명이라도 더 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천 방주를 지으실 때에 굳이 사람 8명만 넣으려고 지으신 건 아니란 말이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누구라도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 온전한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 그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 증거로 내가 너에게 무지개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이 오늘 창세기 7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희망은 있죠. 다시는 물로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겠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에 있는 얼음이 빙하가 다 녹아서 바닷물이 철철철 넘쳐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로 죽진 않겠네 희망을 갖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심판이 없다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는 무엇으로? 불과 유황으로 너희에게 심판을 이루겠다라고 또다시 준비 딱 명시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거 아닙니다. 그죠? 또다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는 물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불과 유황으로 너희를 다시 심판하리라. 하지만은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20년의 시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만의 시간이 되실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에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그 아버지의 시간 아무도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요 니 이렇게 크다가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부모님에 늘 걱정거리죠. 아예 모릅니다. 뭐 크면 뭐 부모님 아주 여전히 나하고 내 옆에 계실 거고 여전히 내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 받아 살 거고 뭐 집에 가면 자면 되고 먹을 거 있고 밥 있고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모릅니다. 그죠? 언제 합니까? 언제? 학교를 졸업하고 떡 나오니까 어이구 부모님은 머리가 희끗희끗하네. 큰일 났네. 그때는 이미 늦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후회하기에는. 조금 지나니까 아이고 맨날 부모님 아이고 아프다 소리 하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가정을 가지니까 이미 부모님은 이제는 늙어서 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철없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죠?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암시를 주시는데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이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우리에게 계속 또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살면 또 이렇게 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노아가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헐떡고 악플을 단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노아의 믿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변쯤은 또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후손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노아를 통해서 또다시 후손이 생겨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쭉 이스라엘 역사이지만은 결국은 그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예수님의 탄생까지 내려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의인들을 계속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노아를 선택하시게 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시게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실 수도 있었지만은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한 명의 의인을 찾아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또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지금 우리 옆에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인간적인 모습은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대타를 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솔로몬은 7, 80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이 좋아서 100살, 150세까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에 보면요 800살, 900살까지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는 이제 벌써 올 2020년 11월 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낮아지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많은 사회가 악화되는 그런, 옆에 부딪히기만 해도 화가 나는 그런 짜증 많은 한 해입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이 시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많은 짜증과 우울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모든 것을 읽고 뉴스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부딪히는 환경 속에서 또 판단하고 하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보다는 오늘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내 속에서 뭉게뭉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다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는, 주님께 주시는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산을 넘어 언곡에 가고 빛가는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아무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마음에 당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령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노화를 통하여서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지금 이 우리 현 세대에 살아가면서 그 과거의 사람들처럼 시행착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